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점심 먹고 나면은 졸리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을 깨는 의미로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그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샬롬. 네. 말 못하시더라고요. 웬만한 교회에서 샬롬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잘 웃으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샬롬. 우리 앞뒤에 분을 샬롬. 예,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신 목사님 오늘 본문과 또 설교 제목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이 교회 앞을 보니까 올해 교회 표가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나는 분명히 은혜의 보좌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도 바꿔서 주보의 은혜로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그러한 시간이다, 그런 자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우리 피차에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예수와 석가모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그거는 예수는 신이시고 석가모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교수가 보니까 맞아, 잘했다. 그러니까 또 학생이 손을 듭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석가모니의 무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기독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좀 잘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자기도 칭찬받고 싶은 거야.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와 석가모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건대 헤어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대답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날 토론 주제는 뭐냐면 기독교만이 세계에 공헌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된 성육신 사건, 이것이 대단히 큰 중요한 주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는 너무나 많소.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다른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노크를 누가 하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이 교수가 문을 열었어요. 방을 잘못 찾아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여기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토론 주제가 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만이 세계에 공헌한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지금 토론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C.S. 루이스가 한마디 하더래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육신 부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은혜야.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약 270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 성경에 보면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감사, 충성, 기쁨, 사랑, 인내, 절제,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그런 가치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마치 이 나무로 얘기하면 은혜는 나무의 뿌리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충성과 사랑과 인내, 절제, 이 모든 것들은 가지며 꽂히며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잘 자라서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 그 뿌리인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는 그 사람의 은혜의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느냐, 또 지금 그 사람이 성경책을 갖다가 1년에 몇 번씩 읽어내느냐, 그걸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봉사하다가도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상처를 입고 또 심지어는 아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참 저분이 향기가 난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 향기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신기하게 변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그저 술만 먹고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보세요. 기쁨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마음이 평안하고 삶의 의욕을 갖게 돼요. 온갖 흉악한 짓을 하며 이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하던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면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우리 집안이 살얼음판처럼 그렇게 위태롭게 그렇게 힘들게 지금 이 가정을 꾸려 나가더라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애를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 애 낳는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하게 될 수 있는지는 참 놀라운 그런 또 성경의 하나의 재미난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해서 21장에서 겨우 한 명 이삭을 받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낳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일이 신약에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이야기의 주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라는 나이가 90세,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여기 권사님 중에 애 낳고 뭐 그런 분 계세요?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21장 1절을 보면 알아. 그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요. 이 돌보셨고를 히브리어로 읽어보게 되면 파카드 이렇게 돼 있어요. 파카드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visit, 방문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성경은. 그런데 NIV라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w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e Lord 주께서 gracious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to Sarah 사라에게. 그게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신앙인들은 촌스럽게 돈다발 이렇게 사모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 은혜를 받으면 그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그 13권이 전부 다 서신서,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때 모두 다 같은 인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대사도가 성도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많은 재물과 그만한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지금 바울이 기원했던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은 누려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 근데 은혜와 평강이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평강과 은혜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야. 왜일까요?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 행복하고 싶어. 복을 따라서 애를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은혜를 찾으면, 은혜를 쫓으면, 은혜를 받으면 행복이 따라와. 나는 힘들어서 맨날 얼굴이 죽상이야. 그래, 난 기뻐하고 싶어. 그분이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게 된 결론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면 하겠지. 물질이 많으니까 교회 봉사를 하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시간이 없고 물질이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이 많다고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다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은혜를 받으면서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교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오면서 그 은혜를 충만히 채워가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럼 왜 그럴까?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걸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쉽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요거를 제가 정리해 보면은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쓴뿌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용서하거나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더디거나 늦거나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 그 아픔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용서죠. 부모에게로부터, 또 남편에게로부터, 또 심지어는 교회의 성도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들, 이게 있으면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빨리 제거해야지 은혜의 주입이 막히지를 않는다고요. 쓴뿌리가 있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마치 탁구공을 받아치듯이 받아쳐버려요. 은혜를 수용하려 하질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랬냐면은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음란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란함에 빠져 있으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주일날 안전은 있는데 그분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변화되는 삶, 그 평강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간다고요. 왜? 음란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게 되거든요. 몸에 죄가 박혀버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 그랬는데, 에서, 이 에서는 원래 자기가 장자예요. 장자인데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장자의 그 위대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지금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동안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탕자가 못됐잖아요. 근데 탕자가 그 못된 가운데서도 탕자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고 그냥 자기가 이랬으면 안 됐다 하고서 자책만 하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 이것이 탕자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래야 새 옷을 입혀, 그래야 새 신발이 신겨지고 아들로서 인정하는 가락지가 끼워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탕자한테 야, 네가 지금까지 한 거 전부 이실직고해. 뭐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한 번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안 물어. 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담대히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그 한 가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래서 은혜를 못 받는데 왜 스스로 쉴드를 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결혼을 이스라엘 남자하고 했지만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베들레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남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룻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나중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를 수 있는 이 여인이 되었느냐? 이 여인이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남들보다 사모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요. 이 여인은 당시 보아스, 그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또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한 거는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앞자리로 나오세요. 한영교회는 좀 은혜를 좀 덜 사모해, 그죠? 뒷자리가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안 돼요. 앞자리로 나오셔야 돼. 특별히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자리 나와야 은혜를 받아요. 마음에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 앞자리로 와야 돼. 우울증 걸린 사람 제일 앞자리로 와야 돼. 근데 우울증 걸리면 늘 뒷자리, 기둥 뒤 이런 데 앉아 계세요.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가는 이제 그 특목고가 있어요.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 뭐 민족사관 고등학교 이런 애들은 보통 이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을 해야지 그런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중에서도 1등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과학고, 뭐 외국어 고 중에서도 1등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한번 TV 다큐멘터리로다가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의 어떤 특징이 그렇게 탁월한 아이가 될 수 있었는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맨 앞에서 두 번째 줄 중앙이야. 얘네들의 자리는. 그러니까 그 전체 1등 하는 애들의 전 특징이 뭐냐면 저 앞에서 두 번째 줄, 그 제일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줄 제일 가운데, 그거 두 자리밖에 없어요. 예?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전교 1등 못해. 예. 그래서 엄마들은 선생님한테 돈을 씁니다. 어디에 앉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은요, 돈 좀 쓰세요. 거기 앉아야 돼. 교회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뒤로 가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아니 피곤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뒤에 가면 은혜가 이게 반감이 돼요. 그래서 진짜 오늘 피곤하신 분들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돼. 제일 앞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 주저하지 말아야 돼. 은혜를 받는 데라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맘껏 져가라. 보통 이 정도면 박수를 치는데 내 맘껏 져가라. 목사님 눈치들이 좀 없어. 너 곧 닷줄을 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닷줄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 그걸 오늘 이 시간 다 끊으세요. 그래야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유명했던 노래 가운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근데 그 가사를 읽어보게 되면 맹랑해요. 그 가사를 보게 되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노래를 해. 갈 때까지 가보자.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어디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노는데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야, 세상 사람들도 한 번 뭘 정하면 끝까지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으면 은혜의 바다로 끝까지 좀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찰랑찰랑 되는 데서 끝내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한영교회는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는데 은혜의 보좌는 어딜까? 알아야 나아가잖아요.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까지 가야 이게 될까? 이 은혜의 보좌는 영어로는 mercy seat입니다. mercy seat. 이걸 시은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은좌는 어디를 가리키는 단어냐면 이 성막을 보게 되거나 성소를 보게 되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딱 한 가지 물건만 있어. 뭐죠? 예. 너무 쉬우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 예,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그 법궤는
일반 조각목, 그냥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박스예요, 그냥 박스. 그러니까는 그 박스를 금으로 두르는 겁니다. 나무로 짜고. 그런데 그 뚜껑은 전체가 순금이에요. 이건 나무로 안 만들어요. 뚜껑만은 전체가 순금이야. 그래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을 카포레트라는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이것은 속죄소라 이렇게 불러요.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은 a mercy seat,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는 성전 뜰에 있질 않아요. 은혜의 보좌는 성소에 있질 않아요. 그거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 성전은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성전을 구경할 수 없는 곳까지만 가요. 성전이 안 보이는 곳까지, 그 담이 쳐져 있어서 성전이 안 보이는 곳까지만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인들도 좀 더 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소는 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대접에다가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지나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갖다가 속죄소, 아까 법궤의 뚜껑, 그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기다가 피를 확 뿌려요. 그러면 이 피가 속죄소 그 위로다가 막 넘칩니다. 왜냐면 무슨 이 그릇이 아니니까 다 흘러 넘친다고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백성들은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예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는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아니야. 그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분들은 누구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전이 단 2개밖에 없는 이 과부,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불쌍한 세리,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세상에 버림을 받고 천형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들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잖아요. 유다가 멸망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냐면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고 책망을 해요. 자, 성전 마당만 밟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근데 마당만 밟고 가.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갈 때까지 가봐야죠. 그냥 마당만 밟고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지성소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왜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냐면, 그 속죄소를 아까 이 카포레트라 그랬는데, 이 카포레트라는 것은 원래 영어로 하면은 cover,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 가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덮어주세요. 내가 바람핀 것, 내가 도박한 것,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 내가 게으른 것,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덮어주세요. 그곳까지만 가면. 그래서 인생은 괴롭고 슬픈데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가면 치유가 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성소 깊숙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하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 힘들어도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면 돼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은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교인들의 특징은 남들도 잘 덮어줘요. 남들도. 그래서 덮어주면 가정이 은혜롭게 되고요. 덮어주면 교회도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축복을 받고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갈렸냐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아들은 축복, 아버지의 수치를 들춰낸 아들은 저주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자꾸 들춰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덮어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주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그에게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게 난 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덮어주지 않는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나는 그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나는 축복을 하고 나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할까? 누가 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까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한 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짐승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데 은혜는 누가 받냐면 피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상징. 다시 말해서 이 피는 마치 내가 죽어야 될 죽어서 흘려야 될 피거든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는 누가 나가느냐? 뭐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피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즉 자신이 죽은 사람이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나는 불에 타 죽어야 될 그런 재물이었다고요.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요. 남보다 좀 학식이 높고 남보다 경험 많고 남보다 좀 재물이 많은 것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출발점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뻔뻔하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삶에 평안이 있고 그의 삶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부흥회를 이렇게 참석도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큰 은혜를 받은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이중표 목사님은 이 별세의 신학으로 유명합니다. 별세의 신학. 별세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학은 죽음의 신학인 거예요. 죽음의 신학. 그러니까 이분은 맨날 교인들에게 죽어라고 가르쳐요. 죽어라고. 그게 이분의 다야. 이분이 책을 한 20권 이상 썼어요. 근데 그 20권 전부 다 별세야. 별세. 별세의 신학, 별세의 신학. 다 별세야.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뭐 편지 봉투 같은 거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만 그 교회 집사님이 보낸 편지예요. 그 집사님의 그 어떤 뭐 사정들이 이제 거기 이제 뭐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밥을 먹는데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중에 이 교회의 구역장이셨나 봐요. 근데 구역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구역을 신방을 다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이 여집사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그냥 더러운 냄새가 나더래요. 그 알아. 왜 그런지. 그 치매에 걸린 이 시어머님께서 실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불편하니까 이걸 그냥 벽에다가도 그냥 막 묻히고 막 냉장고에도 바르고 막 그렇게 하신 거야.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주 죽겠는 거라. 그래서 막 갑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한테 막 그냥 하고 싶어.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그날 자기가 뭘 듣고 왔냐면은 넌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요. 그래서 그냥 화를 내려다가 난 죽었지 그렇게 생각했대. 난 죽었어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옷을 다 벗기고 목욕탕 가가지고 어머님을 다 씻겨서 새 옷을 입혀드리고 이불을 걷고 그리고는 걸레를 가져와다가 그 냉장고를 닦고 벽을 닦으면서 이분이 찬송을 불렀대. 내 주를 가까이 하리. 찬송을 부르면서 이걸 닦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온 거야. 근데 남편이 들어왔는데 냄새가 그냥 막 지독하게 나니까 자기 엄마의 작품인지 알지.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찬송을 부르면서 걸레질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아내가 아닌 거예요. 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나도 더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아내 앞에 와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당신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평생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더래. 그렇게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좋다고, 이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편지야. 나 이런 편지 받아봤으면 좋겠어, 교인들한테. 맨날 누가 뭐 잘못했다고 뭐 그런 것만 쓰지 말고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야. 그냥 뭐 이론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역사하는 그러한 귀한 은총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